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복음으로의 이 초청에 대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웃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 반응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받거나 거절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세 가지. 우리는 자녀들을 비롯해서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지인들이나 또는 거리 전도에서 만나는 익명의 이웃들에게서 이러한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반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받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받는다기보다 전도용품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은 없지만 건네주는 이 전도용품이 자기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런 반응들을 경험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착각을 좀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절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거절한다기보다 요즘에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나 그들로 인한 불안감과 불신 때문에 각 개인에게 생겨난 기독교 또는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거절의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또 개중에는 타종교에 속해 있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던져드리려고 하는 이 하나의 결론은 현대의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현대의 이웃들은 개인의 지적 수준과 물질적 수준이 높아진 데다가 상대주의, 또 인본주의, 현실주의, 개인주의라는 이런 다양한 사상이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비과학적인 진리들을 내세우며 구원이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이 개신교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보이는 무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격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음 공동체는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지금 앞으로 생겨날 이 두동 지역을 비롯해서 그 주위의 지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의 흐름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한 더 견고한 그리고 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믿음 또 나의 믿음을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혹시 그 점검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된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앞부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내용을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성도는 뒤로 물러났다가 멸망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여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깨우치면서 이 성도의 믿음에 인내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며 믿음의 조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2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 이어지는 3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는 이 믿음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을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7절로서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의 증거로서 아브라함 이전에 신앙의 조상들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저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현대의 저희들에게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미래적인 것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바라는 것들이란 구원, 안식 또는 기업 또는 본향 등과 같이 종말론적인 개념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바라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이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말 그대로 히브리서를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저자들이죠. 이 신약시대를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것들이란 것과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읽은 유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바라는 것들은 조금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는 소망, 더 쉽게 표현하면 바로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따라서 보면 확신, 보증 또는 현실화 또는 실체, 기초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말은 믿음이란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주관적인 확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일들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미 일어났는데 인간의 이성과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입증되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종합해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먼저 앞서 설명된 믿음이라는 이 주관적인 확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입증은 때로는 미래의 소망이 지금 현실에서 실현되om으로
실현됨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저자는 그 다음 2절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은 방금 말한 이 1절에서와 같은 두 가지의 이 믿음에 대한 관점과 제시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도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는 저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예시로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어질 이 예시들에서 저자는 1절에서 말했던 믿음의 본질과 관점이 단지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확신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된다는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절에서는 조상들의 예시에 앞서서 먼저 창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자는 1절에서 말한 이 믿음의 본질과 또 관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먼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아나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은 나타나지 않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창조 사실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창세기의 증언을 이제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세상의 기원을 확고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이 증언을 믿어야 앞으로 거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예시들을 역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사건을 믿어?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예시들도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4절부터 이제 그 예시들이 시작되는데, 먼저 4절에서 저자는 행동을 수반한 믿음의 예증으로 첫 번째로 아벨을 제시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아벨의 믿음은 바로 예배라는 행위가 수반된 믿음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기록된 이 창세기 본문에서도 뭔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일까? 먼저 제물의 차이에 있습니다. 제물. 자, 아벨의 사건이 기록된 이 창세기의 본문을 보시면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의 처음 난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더 합당하고 의로운 제사다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 난 것, 그리고 그 처음 난 것에서 기름까지 구별하여서 드린 이 아벨의 제사가 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제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본문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그 예물 사이에 분명히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는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과 인격과 태도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성도의 이 믿음의 심리적 확신과 함께 표현되는 믿음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과 인격과 그 태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은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다음 가족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과 함께 전인격적인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행동을 수반한 믿음의 이 두 번째 예증으로 5절에서는 에녹이 제시됩니다. 에녹은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인간이죠. 에녹이 이러한 은혜를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자에 의하면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짐을 받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의 인생의 전반에서, 그의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수반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에녹의 기사가 나타나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이 본문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본문에 사용된 이 동행하더니,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걷다라는 이 기본적인 뜻과 함께 이 동일한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도 있고, 또한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 본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과 에녹이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걷는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짐을 받은 이유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역시 에녹의 믿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의 행동, 그의 삶이 수반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는 저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의 3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에녹과 같은 삶을, 에녹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 원해?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하반절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해.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해.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믿음의 시작과 끝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만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그 섭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취된 구원을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활에 적용시켜서 완성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이 상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인간의 편협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는 자들의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맥락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중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상, 바로 구원, 바로 그 구원이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에게 주신 겨자씨보다도 더 작고 적은 믿음으로도 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궁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을 수반한 믿음의 세 번째 예증으로 7절에서는 노아가 제시됩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노아의 믿음은 앞서 1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본질과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라는 것을 저자는 설명해 줍니다. 노아는 자신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믿음은, 그리고 노아의 확신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홍수의 상황 가운데 자기 집안이 구원될 것을 바라면서 현실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그의 믿음의 확신과 이 순종은 결국 홍수의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실상과 보상으로 드러났고, 반면에 불순종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의 계보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상속받게 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정죄와 심판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위에 12장에서 바로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장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현실에서 인내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행함이 수반된 믿음의 계보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쓰인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에무나. 자, 재밌는 건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장이 다 들여다 보이는 산 꼭대기,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양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양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아주 진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져서 계속 들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힌 후에 그의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내려오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이 에무나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언은 믿음의 속성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믿음은 어떤 신념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심리적인 확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는 이 행동이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뻗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버텨야 합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내려오지 않아야 이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버티면 끝내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모세를 도왔던
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묵상을 통해서도 믿음이란 심리적 확신과 함께 그것에 합당한 행위가 늘 수반되는 단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확신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가 나의 큰 상급이심을 고백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중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받았음에 늘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신앙의 계보를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수반된 이 믿음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확신과 실제와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